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 로마서 강의 네 번째 날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또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이야기처럼 그냥 참석하시지 마시고 노트를 펴시고 그리고 필기도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은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첫째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서는 사실 이 성경 안에 성경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어쩌면 이 한 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이 한 절 안에도 신앙에 있어서 아주 주옥 같은 내용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 개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또 마음속으로 또 새겨두기 위해서 가급적 여러분들을 적으면서 오늘 이 수요 성경부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먼저 이 말씀의 첫 구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자기 신앙 고백과 같은 대목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부분이죠. 과연 어떤 복음을 이야기했을까? 복음이란 말은 good news,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헬라 말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쓰여진 의미는 당대 왕이나 또는 그 제국에 있어서 그 제국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들을 전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예컨대 전쟁에서 승리했다던가 또는 축제, 기념일 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 전령사를 통해서 알릴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당시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들었을 때 과연 기쁜 소식이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지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죠. 우리가 들어서 기뻐하는 소식은 그럼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과연 어떠한 복음을 두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예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길을 설명했던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세상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둘로 나누면 과연 어떤 복음을 우리는 정말 기쁜 소식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요?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어떤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또 막 바꾸어 얘기하면 무엇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겠죠. 그 안에 우리의 삶의 추구와 방향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랑거리로 삼는 것들이 무언가 말이죠. 그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신 십자가의 길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번영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쁜 소식,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한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막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막 한가운데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살기 위해서는 오아시스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에 가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그 오아시스는 우리를 구원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근데 그곳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가 생겨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좋은 사람을 만난다든가 또는 좋은 옷이 생긴다든가 또는 좋은
그 무언가 선물과 같은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야기했던 것들은 결코 목적이 될 수는 없죠. 선물이기는 하죠. 그것도 복이라면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생명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말 구원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과 같은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뭐 부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좋은 만남도 그렇고 또는 세상의 명예라고 하는 것들도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부수적인 선물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완전한 목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묻는 거죠. 과연 어떤 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할 복음이 되어야 할 것인가? 바로 이것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금 십자가의 도, 곧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것이 세상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아시스를 찾아 나서듯 생명을 목적으로 가는 자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이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세상의 복음, 곧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는 그것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연관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지금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이죠.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목숨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결국 우리에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나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과 몸을 위해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이나 의복은 결국 세상의 복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번영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할 생명에 대해서는 결코 세상적 복음은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복음을 왜 사도 바울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도 이 헬라 말로 dynamis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dynamis라는 말에서 영어의 dynamite,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한 까닭은 뭐냐면 이 복음이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부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완고했던 마음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의 편견과 고정관념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은 복음의 특성과도 연관이 있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믿는 자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대상이.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냐면 받는 사람의 차이만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라고 표현한 까닭은 뭐냐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복음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가리지 않고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전혀 관여하지 않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적 복음과 큰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적인 가치는요,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일수록,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것일수록, 적은 양일수록 사람들에게 더 소중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갖고서는 눈에 밟히는 게 여기저기 갈 때 다이아몬드가 여기저기서 밟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냉장고나 냉동실 열었는데 금괴가 막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원하시죠? 지금 냉장고 열었을 때 금괴가 몇 개씩 쏟아지면 좋겠죠? 뭐 얼음 과자처럼. 근데 정작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미 사람들이 그 가치를 그렇게 부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작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차별되고 구별되는 것일수록 소중하게 여기는 데 반해서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기나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들은 희소성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공기를 주는 게 아니라 공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가치를 볼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깨달아 알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결국 뭐냐면 값없는 은혜를 값어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거죠. 소중한 것에 대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냥 작은 거 뭐 다이아몬드 하나만 가지고 소중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지나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 살아 숨쉬게 만들 수 있는 모든 것들,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고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결국 우리가 얻는 것을 생명, 곧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구원이라는 게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하지만 과연 구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원을 이 헬라 원어로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소테리아라는 말은 영어로 굳이 바꿔서 얘기하면 deliverance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딜리버리 하는 거죠.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다른 표현을 쓴다면 구출해내는 것처럼 바뀌는 것이죠. 장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이 생명과 관련된 구원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영어 성경을 보면 엑소더스라고 쓰여 있죠. 근데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엑스호도스라고 하는 헬라 말에서 나왔습니다. 엑스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고 호도스라는 말은 길, the way라는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그 엑소도스라고 하는 출애굽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의 땅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언약의 땅, 하나님의 생명의 땅으로 옮겨진 거예요. 스스로 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낸 것이죠. 이렇게 deliverance 한 것이 바로 소테리아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또 다른 사례로 이야기되는 것이 별세라고 하는 말인데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께서 별세하신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별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이별한다라는 의미죠.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육신의 죽음과 영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의미도 설명할 수 있죠. 실존적인 별세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이 항상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날마다 별세하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의 끊임없는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별세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떠난다라는 것도 별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정한 그곳으로 가라는 것, deliverance, 구원의 의미를 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은 결국 뭐냐면 이러한 변화에 있는 거예요. 그 변화는 물리적으로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으로요. 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마음 밭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생명의 진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옮겨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바로 그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8절과 49절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는 거예요. 영의 옷을 입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 출애굽의 상황으로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애굽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옛것은 벗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벗어낸 거예요. 그때 곧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말을 바꾸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것, 곧 바꿔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뜻하는 또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서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 바로 이와 연관이 있죠. 장자권이란 결국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곧 회개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게. 왜 돌아가냐면 장자권, 다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구원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 단다고 해서 US 시민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셨겠죠? 오늘 이 짧은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또는 우리 신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는 번영과 성공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받아들일 때 그때 엄청난 힘이, 능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그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나요? 여러분 삶에 그 능력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그 능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쁜 소식에 여러분 감사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았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 삶의 소중한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아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또 다른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